겠습니다. 이 근육질의 남자는 숨겨진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악마의 재능은 마지막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남성이 정말 무거운 돌을 들어 타이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이 쇼는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멩이를 굴려서 두 번째 타이어 위로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는 무대를 벗어나 금속 재질의 판을 들고 나와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What's happening? 사람들과 심사위원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이 근육질의 남성은 마이크를 들고 모두가 놀랄 만한 순간을 시작합니다. Girl, I'm in love with you. This ain't the honeymoon. Passing infatuation phase. We're right in the thick of love. Times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게 된 영상인데요. 처음에 저도 이 영상 볼 때,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힘 좋은 남자구나 생각하고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자 우리가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입을 쩍 벌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유난히 잘했다라기보다는 처음에 그냥 근육질의 힘 좋은 그 겉모습으로 어떤 편견을 깨는 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견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편견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지식의 가벼움을 많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몇 마디 나눈 것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양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면서 또 편견과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을 우리는 판단하기도 합니다. 잠깐의 외모와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막 분석하기도 하죠. 흔히들 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덩치도 크고 먹는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뭐든 잘 먹을 거야. 물론 잘 먹어요. 편견은 아닌데 그러나 전처럼 아주 잘 먹진 못해요. 이제는 뭐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안 되고. 목사님은 뭔가 이제 덩치도 크고 과묵하고 묵직한 느낌이어서 재미가 없을 거야. 뭐 실제로 제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재밌대요. 유튜브에 어디에요 또는 예수아리랑 더세움교회 이렇게 치면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저에 대한 편견이 막 깨졌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집사님들을 간혹 만나곤 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몇 마디 대화나 며칠 겪어본 것으로는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순간에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긴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벤츠를 타는 사람이나 모닝을 타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 마음속에 부자가 대단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면 편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편견, 말씀에 대한 편견, 그리고 성경 인물에 대한 편견, 다양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런 편견이 가장 많이 적용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 대한 스토리이죠. 이 본문에서 크게 이 두 가지 편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 우리가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이 메시아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 이 두 가지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편견을 먼저 본다면, 보통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거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흔히들 이렇게 정리하죠.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 그 여인은 창녀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우리도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을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것이 편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먼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 편견이 생기게 된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그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의 땅이 있어서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진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나 조금 신앙의 연수가 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혐오하고 싫어해서 그 길을 돌아간다라는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해 가셔서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갔다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서 돌아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정말로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너무나 커서 돌아서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여러 문헌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다는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들을 혐오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 땅에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동시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막 섞이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이제 결혼도 했고 피도 섞였고 이래 버렸으니까 정통과 뭔가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조금 요즘 말로 혐오스러운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분만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도 유대인의 예루살렘 지역과 여리고 사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요. 유대인 마을로 갑니다. 비유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여관 주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파격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땅을 밟을 수 있었고 유대인들도 충분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 이렇게 오셨다라고 해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이죠. 왜냐하면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을 뚫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만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관행을 깨트리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 한 사마리아 여인만을 위해 일부러 이 길을 굳이 와서 함께하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성경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움직여주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데, 이건 썩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진이 나서 광산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있었는데 광산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 무너진 광산에 갇혀서 열흘 동안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고백하게 됐고 진실되이 이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얻게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은 구조가 돼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동료들은 더 이상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은 이제 목숨을 잃은 것이죠. 만약에 이 광산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가 광산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얻은 생명과 그렇게 얻은 신앙의 그 기쁨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 그 광산을 무너뜨렸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끔찍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목숨을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는 무시한 채 마치 하나님이 이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아픔을 다 깡그리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간증하면 자칫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고 계심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로 인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이 3절과 4절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 가셨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시겠구나, 이렇게 적용하고 큐티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쭉 보면서 요한복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나만,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만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편견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야, 너희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희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혐오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차별이 없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한 민족과 한 지역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보기에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으로 이 여인을 보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을 왜 죄인이라고 여기는 편견을 갖게 된 걸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나눴던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한 낮에, 낮 12시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때가 언제쯤이래요?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날로 몇 시일까요? 우리의 편견이 맞다면, 우리가 들어왔던 그동안의 편견이 맞다면 이 6시는 태양빛이 굉장히 강렬한 낮이 되어야 돼요.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시간이 나오면 유대 시간법대로는 6시간을 더하시면 돼요. 유대 시간법대로 6시간을 더해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몇 시가 되는 거죠? 6 더하기 6은 12, 12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또 이게 헷갈리는 게 유대 시간법만 있지 않고 로마 시간법이 또 있어요. 로마 시간법대로 하면 지금 이 6시는 실제 오늘날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아침 새벽 6시이거나 저녁 6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대체로 유대 시간법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6시는 6시간을 더해서 낮 12시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유대 시간법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로마 시간법으로 이제 사용해서 기록한 내용이 꽤 많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동일하게 6시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신 시간이 6시로 등장합니다. 제6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 시간법대로 하면 이 6시는 낮 12시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유대 시간대로 계산해서 오전 9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준 시간은 로마 시간법에 따라 오전 6시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난 12시에 줘서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면
12시간이 지나서 또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낮 12시면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랑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일관성 있게 시간법을 사용했다면 오늘날과 동일한 로마 시간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듣는 여러분은 뭐 낮 12시든 뭐 6시든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재밌으면 다냐 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상관인가 싶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게 저녁 6시쯤이면 6시면은 사실 덥지 않은 시간대라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보통 물을 기르러 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낮 12시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편견처럼 낮 12시였다면 이 여인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사람이 없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서 편견을 내렸던 거예요. 저는 이게 편견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홀로 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뭐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집에만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는 새벽이나 저녁에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때 왜 나오지 않냐? 이 사람은 뭔가 꺼림직하다, 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 가지고 또 주장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너무 음란한 여인이다, 창녀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역시 편견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5번 이혼한 여인은 우리가 이혼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죄인, 이런 전제에서 비롯된 편견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한 여인이나 사별한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을 업신 여겼던 경우는 있지만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던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당시의 사회적 구조, 당시의 사회적 의식을 생각해 봤을 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말은 그 여인이 품행이 반듯하지 못해서 이 남자랑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남자로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혼도 먼저 이혼 증서를 내밀 수가 없던 게 여자의 위치였습니다. 5번이나 이혼했다는 것은 5번 남자를 갈아치울 만큼 이 여인이 굉장히 음란하고 죄인된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들에게 또 무시당하고 또 버림당한 피해자인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볼 때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불결한 여인으로 우리는 그런 편견 속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어떤 은혜를 막 극대화시키려는 해석을 하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결하고 추한 죄인으로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몹쓸 죄인으로 극대화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우리와 같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추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찾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못된 죄인이고 불결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놀랍다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막 놀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함으로 자꾸만 그 여인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랑 자꾸 차별화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그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감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최대의 이 오만과 편견은 내가 괜찮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과 교만을 가능하게 하는 참혹한 굉장한 현실인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 무시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면서도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편견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메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와 다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여인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과 나를 차별해서 이 여인은 더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어디 있냐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막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오만이고 가장 큰 최대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과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오만과 편견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통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인생은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텐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오만이고 편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이 잘못된 편견이 깨어져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잘못된 편견과 오만이 깨어져야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듭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감동으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편견이 깨어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편견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편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셔서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어떻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까? 하면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도 처음 만난 남자랑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는 기대는 거의 못할 거예요. 그 몇 마디 이야기하면서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탓할 건 아닌데, 물론 단순히 억양을 듣고 갈릴리 촌사람이구나 짐작하고 옷차림 보면서 유대인이겠구나 생각하고 거리를 두고 그렇게 했던 어떤 선입관, 편견은 불가피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였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견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들은 것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색이 궁하면 뭔가 무시당하기 쉽고, 행색이 화려하면 그 앞에서 뭔가 힘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그냥 선지자겠거니 생각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거였어요.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교회는 굉장히 많이 가고 교회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과는 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으로 인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고 메시아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편견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편견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몇 마디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행색대로 뭔가 화려해 보이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하는 어투가 막 달라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편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형적인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편견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항상 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왜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상황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느낌과 감정 가지고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속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보다 더 큰 편견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이죠. 그는 메시아를 자기 방식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방식이라는 것은 당시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훨씬 심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 메시아는 절대로 창녀나 세리나 죄인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메시아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메시아는 여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메시아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것이지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 이런 편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지나친 그리고 그릇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잘못된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된 열심은 없으십니까?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편견, 신자는 이래야 한다는 편견,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편견, 그것은 내 잘못된 편견론이란 그릇된 생각인 줄도 모르고 마치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잘못됐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그거 우리 모습 아니냐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견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병자도 건강한 자도 죄인도 여자도 남자도 학자도 다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가신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냐 말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말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느냐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자기처럼 물을 길러 오는 것조차도 버거워할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실 줄은 이 여인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메시아가 찾아오겠나? 나 같은 자를 메시아가 거들떠나 보겠나?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고 상처받은 자를 메시아가 찾아는 오겠나? 이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대화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보다 낫다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기도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가운데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 편견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순회 설교자이자 변증학 박사이신 노진준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은혜는 모든 편견을 역행한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편견을 역행합니다. 은혜는 모든 편견을 역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이런 나를 사랑은 하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행하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이 완악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소외되고 너무나도 불쌍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 저주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역행하사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편견을 역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는 절대로 아닐 거라 생각하는 그 교만한 그 순간에 내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결코 사랑하지도 나를 결코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생각이 편견임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증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이 아닌 이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보고 그냥 편견 속에 나를 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낮은 존재예요. 내세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역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편견,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역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웃들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함부로 끝났다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해 보인다고, 없어 보인다고, 불쌍하다고,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는 인간의 이 모든 편견을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편견을 거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